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게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하죠. 오늘 이 금요부흥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 알렌드 보통은 지금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자신의 책, 불안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한가, 여기에 대해서 5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요즘 SNS에서 사람들이 팔로워의 수나 좋아요 그 수에 사람들이 얼마나 연연해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속물근성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받을까 봐 두려워서 불안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 기대처럼 되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자신의 고유적인 가치보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성공한 삶인지가 결정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될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능력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을까 봐, 내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불안해한대요.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불확실성, 능력주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불안하답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늘 불안하다는 거죠. 초대 교부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은 이런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고백록이라는 그의 책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삶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써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지역은 무역도시였습니다. 많은 물자들과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속주의가 만연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서 있는 골로새 교회는 그런 세속주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야 너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불안하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평강, 하나님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사도 바울은 감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적에서도 15절도 16절도 17절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해요. 감사하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감사를 이야기하냐면 감사와 평안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삶, 평안하지 못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삶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믿는 분들이 적게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항상 평안하시죠? 아멘이 작아지네요.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항상 평안하기만 할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한데 어떻게 평안하기만 하겠어요? 제가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그렇게 힘드셔서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그래도 은혜죠. 목사님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하시는 분들이 내 신앙의 평안을 잃지 않는 분들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사도 바울이 감사를 얘기했을까? 감사를 평강의 조건으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통찰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저를 보니까 제가 평안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없는 때더라고요. 힘드네.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왜 이래? 그럴 때 제게 평안이 없더라고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요, 상황과 감사의 순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돼야, 조건이 돼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풀어가요.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내게 닥친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사가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편지도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보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불안하십니까? 오늘 내가 힘드십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래전 한 선배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부터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면 진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래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공황장애래요. 약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도저히 더 버틸 수 없게 돼서 교회마저 사임하게 됐어요. 목사인데 목회를 못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야 될 목사가 위로를 받고 있네, 더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 감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감사는 내가 주님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일어나면서도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오 하나님, 이렇게 한 끼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귀에 자기가 고백하는 감사의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아직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는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감사하게 청빙을 받아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고요. 지금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할 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이뻐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아이고 우리 누구는 이렇게 이뻐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이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과일하고 과자를 내줬는데 아이가 덩큼 먹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가 어디 가서 뭘 주시면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냥 애기가 어이구 뭘 이런 걸 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러더래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고백해 보실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연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인사말인 샬롬은 당신한테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없습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샬롬, 그래서 당신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고난이 없죠? 이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이게 샬롬의 의미예요.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랜 역사 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샬롬, 인사할 수 있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가스실에서도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는 뗄 수 없는 하나예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오늘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상황보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요, 먼저 감사해 보세요. 삶의 수감받아
내가 고백하는 고백의 감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내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누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요,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입술의 소리를 내 귀에 들려보게 해보세요.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감사를 평안의 조건으로 이야기했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서 연합할 때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주장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브라비오는요, 주장하다,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경기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그만, 난 할 거야, 너 반칙이야, 아니야.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이 되는 거죠.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좋은 게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요, 주님의 섭리를 따라 내 안이 균형 잡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이 균형이 깨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면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평안이 임하시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별자리 아세요? 별자리 아세요? 사수자리, 황소자리,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있어요. 별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예쁘죠. 근데 별들이 모여서 별자리가 되면요, 스토리가 생기고 의미가 생겨요. 별자리의 이야기를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것은 슬프기까지도 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별 자체로도 이쁘지만 별자리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게 되면은 거기에 의미와 이야기가, 스토리가 담긴다는 거죠.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은 우리에게 의미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고 그 스토리를 따라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교회로 부르신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혼자 살 수 없음을, 우리 혼자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합력하여 이겨내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불꽃교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우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이 한 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삶의 질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려면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한 몸을 이루어야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것은 차원이 낮은 신앙이에요. 내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평안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셔야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어요. 여러 인간관계 중에 가장 복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예요. 기쁠 때 교회와 은혜를 나누고 슬플 때에 교회와 위로를 나눠본 사람은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요.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가면요, 간혹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얘기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고 와서 예배 뚝 드리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갓소 끝. 제일 불쌍한 신앙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가 먼저 위로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라도 한마디 전해주고 손잡고 기도라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도받을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을 때에,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돌보시고 열심히 사랑하신 분들 경조사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네 자녀가 결혼한데 버스 대절했대. 한 대로 안 돼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교제하지 못하는, 위로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의 경조사를 가보면은 여기저기 전화하기 바빠요. 권사님 시간 되세요? 지사님 좀 같이 가셔야 돼요. 주님의 평강은요,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기억할 때 나타나요. 나 혼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부르신 뜻을 따라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은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위로하십시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몸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넘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예수님 없이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평안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동시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라는 말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내가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아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끄럽게 되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이름 없이 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을 알기만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예수의 이름을 알기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고 평안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의 모습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에 내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장하는 삶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차 가르치래요. 피차 권면하래요. 그러면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하겠어요? 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야, 알아야 면장도 해 그러셨거든요. 면장이 뭔가 그랬더니 옛날에 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면장이래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알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시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멜론 차트 있는 노래 부르고 듣고 트로트 부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두려울 때 찬양하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 이름, 내 능력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면요,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요. 그러니 담대하고, 그러니 평안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힘입으라고 한 것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목사님이 필요한 물건이 있어갖고 당근 앱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대요. 요즘 대한민국 유통의 양대산맥 아닙니까? 쿠팡과 당근. 당근을 찾았는데 딱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올렸더래요. 그래서 채팅을 걸었대요. 근데 욕심이 나서, 제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데 5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3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1만 원만 빼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단호하더래요. 슬며 짜증이 나더래요. 뭐 이 사람은 가격이 이렇게 대쪽 같아. 뭐 이렇게 꽉 막혔어. 근데 자기가 정말 그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갖고 왔대요. 사갖고 와서 사모님한테, 와, 그 사람 지독하더라. 한 푼도 안 깎아주더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보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에 딱 하고 깨달음이 오더래요. 가치는 내가 타협하지 않는 만큼 지켜지는구나. 내가 타협했으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 물건의 가치는 이만큼이 지켜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타협하고 내가 물러서면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땅이 떨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낮아지면 우리가 비참해져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면요, 우리가 존귀해져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아져야 우리도 낮아지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루의 나의 삶 동안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더 많았던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주님의 평강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먼저 감사함으로, 혼자가 아닌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놓치지 않고, 불안 속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둠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제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오늘 그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세상이 내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터이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을 믿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